이제 제법 가을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얼마 후면 수확의 계절이 점점 더 다가오겠죠. 수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니 사실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사람은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에 조상의 덕을 생각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여라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바쁘게 살아가는 대신 놓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작가는 현대인들이 아는 것에 병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에 병이 들렸다. 그러니까 너무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나중에는 이 아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적당히 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실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내 존재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교리학교를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함께하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조물로서의 내 소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의 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기억,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데 그 대상, 그 공간이 우리의 욕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신명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거둔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단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면, 내 모든 간구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주어졌고, 그러나 그것이 마냥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끝이 없는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탐심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더 채우고 쌓아간다고 그것이 다 채워지지 절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레위인과 약자들이 서로 나누고 즐거워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에 더 부족한 것도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단의 첫 열매들을 바치고 애굽으로부터의 이주,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와 강제 노동과 같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기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자기다움, 뭐뭐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학교 학생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학창시절 가운데 제일 고민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고민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과연 우리다움, 신자다움, 성도다움, 그리고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또는 의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그리스어의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투르기아는 백성을 뜻하는 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학습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이 반복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반복해서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그런 연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연을 하면서 방송인도 되고 또 사업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삶이 조금 걱정돼 보이셨던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무 빨리만 달리는 사람은 주변의 좋은 경치를 놓치게 된단다. 그리고 인생에서 지나간 그 경치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단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본 아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바쁘게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빨리만 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4가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나는 인생의 참다운 보화를 발견했는가? 네 번째는 그 보화를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한 것인가? 이런 4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이후로는 더 새로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개하며 그 꿈을 심어주죠. 그런데 그가 인도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일진데 그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산물이 풍성한 그런 부유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불의한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비옥한 땅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찌 보면 그 가나안은 욕심의 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과 약속의 땅을 이렇게 대조하며 신명기 26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기대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땅 가운데서 어떤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상황을 가진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곳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신처럼 되리라 하는 그 뱀의 유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것은 이보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더 욕심을 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자 밑에서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약자들과 함께 너희의 소산물을 나누어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그 5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사실은 은혜 입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모든 삶을 다해서 모든 뜻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의 모든 마음과 너희의 삶을 다하여서 지켜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없고 우리의 껍데기만 머무르는 그 일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그저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은 종교적인 행사로 머무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확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고 또 지금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늘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는 도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기억만 하고 그저 그냥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확실히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확언하여 주셨다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확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뜻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복을 인도하시는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기억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지키고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즐겁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감사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며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깊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스며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스며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나뉘어진 삶이 아니라 나뉘어지고 서로 헐뜯고 또 서로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가족이기에 연결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공경을, 누군가의 그 가족의 공경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상황,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심사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며 교제하며 또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은 어찌됐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욕심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적인 그런 이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사람들, 그리고 경주와 포항에도 수재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가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성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